말씀 앞에서 교회 안으로 주께 그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 243쪽, 24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오직 이거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못 견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필요 불가결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명확한 이해도 없이 그리고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와 성도님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아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만 그 복음을 알고 또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안타깝지만 정작 중요한 것, 복음에 대한 것,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이 본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믿는 자로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깐 필요한 기쁜 소식, 어떠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오늘은 날마다 붙잡아야 될 유일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D.A.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아니다.
십자가가 마땅히 있어야 될 중심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주변적 통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위험스러운 현상이다. 주변적인 것이 중심적인 것을 대신할 위험은 점차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그러한 것들, 정말 진리를, 기본적인 진리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내 중심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점차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 데이에이 카슨 목사님의 염려처럼 교회 안에 주변적인 것들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유행한다라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 경배와 찬양, 창조론,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 종말론 등이 그거예요. 물론 이 진리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치유받는 것,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어떠한 생활 방식, 교양 강좌 듣듯이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주제들이 할지라도 복음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뭡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성도가 날마다 접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흠과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죄악을 생각하고 죄와 쉽게 타협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통하여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복음의 핵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3장 23절 2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그림과 어떤 환상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의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림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매일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죠. 본문을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는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한쪽에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슬픈 사실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죄인에게는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옳고 그름을 누가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일 초등학교 축구팀을 만든다면 누가 선수를 선발합니까? 초등학교 축구 감독이 평가해서 누구든지 축구팀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대표 축구팀을 만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평가합니까?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 팀에 들어올 선수들을 평가하고 그 기술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들이 그 선수들의 실력과 그 평가들을 종합해서 그 국가대표팀을 선발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최고 대표팀 감독의 기준에 합당한 축구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국가대표팀에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기준을 누가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합니까? 세상이 평가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의의 수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 95점이 아닙니다. 99점도 아니고 완전한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지 율법을 행동으로만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면 정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 홀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말고 나 홀로 있을 때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4절을 읽어보면요. 쭉 이어서 24절을 읽어보면 보이는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림이냐? 불의한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변증가이신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길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길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길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려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신 일로 죄인을 의롭다 하는 길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이죠. 칭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칭이라는 용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판장은 오직 두 가지 판결만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죄가 없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하면서 무죄인 사람은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가 있는 악인은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다면, 혐의가 있다면 그 재판관이 전반적으로 재판을 여러 번 열어서 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를 하죠. 징역 몇 년, 아니면 무죄.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의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뭐냐? 하나님이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두 가지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뭐냐? 너는 의롭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방송에서, 외국에 있는 방송에서 현대판 신데렐라 성공기의 순위를 공개했다라 그래요. 신데렐라 1순위는 노르웨이 왕세자비가 된 메테 마리트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자랐고 대학에서는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 운반까지 했던 인물이라 그래요. 심지어 마피아와 동거하면서 아들까지 출산했습니다. 그러다 한 콘서트장에서 왕세자와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 발표를 했다 그래요. 이후에 국민들이 메타 마리트의 충격적인 과거를 듣고서 분노하여 많은 국민들이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때 노르웨이 왕실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결혼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눈물로 용서를 빌자 국민들이 마음을 돌이켜 결혼에 골인한 신데렐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들키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과거는 충격적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안다면 나를 떠날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본성은 하늘의 왕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패역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같이 부패한 죄인이, 우리같이 의롭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의 왕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신데렐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인간에게 죄 있다 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율법을 위반한 자에게 묘사한 단어는 뭐냐? 저주라는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가족을 살해하고 살인자로서 법정에 섰다라고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재판관이 판결하기를 나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재판장이기에 이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재판관은 공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재판관은 공의를 세우지 못했기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니 무조건 죄를 용서하노라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죄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죄 없다라고 무조건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우리 대신 친히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될,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속량이라는 그 단어가 한자어인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속량의 뜻은 뭐냐?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옛날 농경사회에서 사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았는데 어떤 사람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준 것을 속량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죄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 아들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죄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죄의 일부만 용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모든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어딘가에서 무엇인가를 사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인 것이죠. 도둑질한 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하신 일로 기뻐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롭지 않다라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순종한다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율법 전체를 순종함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쌓은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받았다, 죄가 없다라는 선언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라는 선언만으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의 용서만 받았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100억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가 100억의 부채를 다 갚아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제 통장의 잔고는 제로인 상태인 것이죠. 다시 말해 죄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제로 상태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인정을 받은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일생 동안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죄가 없으셨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유일한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만큼 또 신앙의 위인들만큼 의로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참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이고 또 믿음으로 얻은 의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유일무이한 면으로 다른 종교와 세계관 그리고 인간이 믿는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명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책 예화로 설명해 보길 원합니다. 책 한 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전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기록된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생각, 말과 행동과 동기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죄들이 다 모두 기록된 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 있는 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값을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 책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지워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장부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로부터 어딘가에서부터 빚을 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다못해 카드사에서 카드 연체 대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카드 빚을 갚을 때까지 계속 연락이 오는 것이에요. 계속 도촉을 받는 것이에요. 뭐 재산을 압류한다, 뭐를 압류한다, 뭐 찾아온다, 방문한다. 그렇게 전화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죠. 갚을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다 그 연체 대금을 갚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음껏 자유하게 되고 그 전화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낱낱이 지은 죄의 장부가 있는데 그 죄의 장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텅 빈 장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사실 완전한 순종과 의의 기록들을 우리 책에 다 대신 죄를 없애주신 대신 죄의 장부를 지워주신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 가득 찬 장부,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장부를 가지고 있는 완전히 용서받은 자녀이고 마치 늘 순종해 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가득 찬 장부를 가지고 있는 완전히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의인은 의로움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내용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집필한 만권의 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기초로 인생을 세워간다면 100가지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의 인생의 태양계 속에서 중심 태양으로 삼는다면 나머지 행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며 운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인생 변두리에 내던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혼돈과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약점으로 둘러싸인다 해도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과 생각에 묶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까지 나눈 복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끔 기억해야 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날마다 마음속에서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이 복음을 날마다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 유일한 복음을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내 자신의 삶을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하지 않는 길, 그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과 의례식으로 교회 다니는 통과 의례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에 가서 생각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만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걷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닐 때 신앙 고백하는 정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 그것들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 복음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고 이 진리가 우리들을 삶을 이끌어 가도록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복음에 사로잡혀 또 복음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들을 대신 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고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었고 의롭다 하심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공부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배워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위에 설 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 위에 우리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전히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